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짓이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생기사귀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죽음은 그 본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인간의 죽음에 관한 말입니다. 중국의 하왕조의 시조 우임금이 황룡에게 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은 찰나와 같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헤어짐은 슬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기에 또한 기쁨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발인 예배라는 말도 쓰지만 그 대신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봇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나봇이 분명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은 너무나 원통한 죽음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었으며 동시에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생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악한 계략을 세워서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고 뻔뻔스럽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계략이 꾸며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포한 나봇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죄를 덮어 씌워서 그를 죽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된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증언을 하게 합니다. 거짓 증언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증언을 한 것이죠. 그 증언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즉시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의 변론을 들을 그런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또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 역시 들을 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죽음만을 언급하지만 열왕기 하에서는요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했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기사귀라고 하지만 이 죽음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합이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고 이세벨이 무서운 왕비였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이 지도자로서 이런 악한 일에 동조했던 것은 더욱더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동조합니다. 이들은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시킨 그 일들을 다 행한 다음에 곧바로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세벨도 즉시로 아합에게 말하죠.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이죠. 오늘 본문의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의로운 사람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의 지도자급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얼마 전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사려다가 거부당한 그 일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봇의 그 의로운 행위를 칭찬해 주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야 되었습니다. 또한 아합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또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짜내고 기도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리더로서 나봇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에 그 지역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서로 논의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세벨이 악한 방법을 알려주었고 장로와 귀족들은 편지에 쓴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물론 이세벨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닥치게 될 화가 걱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봇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백성 모두가 화를 입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진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더 나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팝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나봇의 신앙을 운운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기계를 지키고자 했던 나봇을 무고한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때로는 내게 임할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생각해서 혹은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모른 척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은 눈앞에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는커녕 지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악한 일에 결국 동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침묵하거나 도망치거나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결국 나봇은 죽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봇이 왜 갑자기 죽음을 당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포도밭을 차지하라 라는 그 말에 주저함 없이 일어납니다.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지금 신이 나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아합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쉬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사람은 결국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간다면 갖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며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죄악의 세력과 대항하여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치열한 삶 가운데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순교자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죽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것은 값진 죽음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외롭지 않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왕따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또 미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영적 싸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나를 쳐 죽여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나를 죽여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설령 죽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순간순간 나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